찬양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심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하는데 예수님 눈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대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고 난 뒤에 주님 무슨 말씀하셨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뭐예요? 거처가 집입니다. 집.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장만 하러 간다. 제자들이 집을 아마 걱정했는 것 같아요. 야, 집 걱정. 이건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주택보급률은 100% 넘는다 그럽니다만, 실제로 내 집이라고 가져 있는 사람은 프로테이스 50%도 안 돼요. 내 집이 없어요, 50%.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절약하면서 내 집 마련하려고. 그 집 마련하는 거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전세 줘야지, 월세 줘야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 보니까 뭐 저 여관집으로 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집이 없었어. 여관집도 없으면 뭐 어떡합니까? 역전에 가서 잠자기도 하고, 아무데나 잠자기도 하고. 집이 없는 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집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거처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럼 제자들이 자기 집 걱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집 얘기가 아니라 얘기예요. 물론 집 얘기하면 여러분 참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게 덩어리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집 지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뭘 하러 오셨다고요? 집 지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살려고? 하나님이 살려고. 하나님도 집을 지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집 지으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도 집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 집도 짓고 하나님 집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그 거처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에 우리 인간의 거처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심 걱정 할 것 없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집이 에덴 동산. 그렇게 완벽한데 왜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실은요, 세상을 창조하고 이 창조 세계에 집을 거처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 닮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집을 거처로 삼아서 세상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사실은 육신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처하는 하나의 집이에요, 사람이. 행복했죠. 아담 하와도 늘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노래했고, 하나님도 늘 아담하고
동산을 거느리신 거예요. 거느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삶의 연장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저기 오늘 달나라 한번 가볼까? 저기 우주에 한번 가볼까? 언제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처예요. 거처. 역시 아담도 하나님이 거처예요. 진정한 거처라면 그 거처. 근데 거처가 깨어지 버린 거 왜 그러느냐?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거하지 못하는 아주 파괴된 집이 되거든요. 사람도 하나님 품이 거처가 되는데 하나님 품이 거처가 되지 못하니까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별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거처를 먼저 지어요. 옛날에는 흙벽돌로 짓고 뭐 굴을 파다 살고 바위를 파다 살고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살다가 보면 집이 또 허물어지면 다른 데 살고 이리 전전하다가 살다가 인생길 나그네 길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집을 제대로 못 지어 인간은.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떠나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집 잃은 사람 같아요. 어쩌면 저 집을 회복해야 할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그거예요. 내가 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 참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 집을 만들겠다는 최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예수님 집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집. 12제자를 선택하셨죠. 하나하나 지금 세상은 누가 지금 집에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처해야 할 집 안에 누가 들어있나 하면은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사람을 다 움직여요. 자주우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처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또 앉아가 인간을 다 지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로우신 거예요. 예? 어쩌면 저 집을 회복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말세의 예언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집 지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집 지으러.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집을 지으러 오는데 사람 집을 짓는다 뭐 저기 빌딩을 짓는다든지 무슨 뭐 아름다운 어떤 뭐 무슨 그런 집을 짓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 빼앗겼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야.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좋은 토지에 지으면 땅 파기도 쉽고 아주 건설하기 쉬워요. 근데 나는 바위 덩어리 있고 뭐 돌덩어리는 그리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집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힘들었다니까.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죽으셔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건설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어려운 건설은 우리 속에 하나님 집 짓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 지으러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방팔방 돌아다녀봐도 터가 없어. 하나님 지어야 할 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큰 부자 될 줄 알고 뭐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뭐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따라오면 너 부자 될 줄 아나? 공중의 새는 거처할 곳이 있고 말이 저 들의 여우는 자기 굴이 있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왔는데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는가 보니까 썩었어. 여러분, 형편없는 낡은 냄새나는 썩은 집에 가가지고 그게 뭐 벽지 붙이고 뭐 한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못 살아. 그거는 그 집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신축을 하지 않고는 집을 못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기 다 이겁니다. 집 문제입니다. 집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는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거처를 예배한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 최후의 거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사람이 지은 거 아닙니다. 집이야 뭐 사람이 지으면 되지만 사람이 영원히 거할 거처는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했긴 했는데 뭘 근심하는지 제자들 자신도 몰랐다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근심한다. 뭘 근심해요? 물어보면 자기 근심도 몰라. 근심이 있긴 있는데 뭔 근심인지 모르겠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심하는 거야. 근데 뭘 근심하는지 모르는 거야. 근심한다 그래봐야 뭐 제자들은 뭘 근심하겠어. 아이고 주님을 가면 큰일 났대. 뭘 먹고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세상적인 근심이겠죠. 그러나 주님 가만히 보세요. 그런 근심이 아니라 너희들은 근본적으로는 집 근심이야. 영원한 거처 근심.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예수 믿다가 살다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할까. 아이고 외롭게 살다가 욕듣게 살다가 마지막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겠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도 지금 세상에 여러분 집 걱정하는데 예?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우리 세월 지나가고 보면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집도 허물어지고 내 죽고 나면 뭐 내 육신도 집도 장마고 허물어져 버리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 애쓰고 수고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원한 집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한 집은 관심이 없어 솔직히. 왜? 죽으면 전당하니까 하는 그 아주 간단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전당하니까 영원한 집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집 짓는 과정을 우리는 유심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대체 집 짓는 과정은 내가 집이 완성이 됐는지 짓다 그만뒀는지 허물어졌는지 나라고 하는 집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짓고 있는지 내 집은 어떤 형편에서 지금 얼마만큼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집만 바라보다가 우리 허덕이면 간다. 내 집 마련했나? 그럼 나 늙어버렸어.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려. 이게 과연 우리의 육신의 집이 맞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이 맞단 말입니까? 이 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집이 맞단 말입니까? 아니지.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면 새 하늘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금은
뭐 은 아니야. 은은 아니야. 황금에다가 다이아몬드 본석. 와, 다이아몬드 깨알 만한 것도 수십만, 수백만 원. 와, 놀랬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집어넣은 새 예루살렘은요, 그 건축 재료가 뭔지 알아요? 황금보석이야, 황금보석.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는 건축 재료야, 그냥. 우리 세상의 건축 재료는 뭐예요? 모래, 시멘트 아니요. 모래, 시멘트가 우리가 육신이 사는 집의 거처의 재료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우리의 거처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보석이 그 나라에는 건축 재료야. 그냥 허리 박았어. 길거리도 황금으로 깔려있는 황금으로. 100번 얘기해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는데 그 하늘나라의 인테리어 구조는 어떻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해야 할 환경과 정원은 어떻다고 생각해 봤느냐고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 그런 거는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거 구하려고 구해서 그 나라 가게 그 나라에 집을 주세요.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그저는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하다가. 정말 여러분 세월이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뀌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 뭐 고층 아파트니 무슨 이마트니 홈플러시니 대형 이런 그 백화점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집들이. 예? 저는 이 영주에 살다가 촌놈이라는 거 어디에서 느끼는 서울 가다가 느꼈어요. 서울에 엄청난 건물로 갑자기 진짜 탄성이 나오는 거야. 와, 진짜 이런 게 세상에 사람이 안 죽고 살려는구나. 진짜 엄청나요. 진짜 신세계라 봐. 신세계 엄청나더라. 그래 내가 여기 오니까 내가 촌놈인 거 확실히 드러나네요. 옆에 있는 아이가 서울 사람도 여기 오면 촌놈 소리 들어요. 서울 사람 촌놈. 우리가 그런 마케트를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저희 집도 옛날에 여러분 동네에 자꾸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를 했는데 없는 거 없이 다 팔았어, 솔직히. 콩나물도 팔고, 야채도 팔고, 학용품도 팔고, 심지어 바카스도 팔고, 예? 무슨 팥빙수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희한하다. 작은 백화점이면 온갖.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여러분의 형편은 상상이 안 가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환경은 하늘나라에 비하면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도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간다는 그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도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도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 왔거든요, 그분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는 갔다 왔다는 얘기만 했지, 그 나라의 환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얘기해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그 얘기밖에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거처는요, 하늘나라에 얼마나 놀랍게 예비된 예수님이 이걸 예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에 그런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하면 그 집을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주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을 짓기를 원하셨다 말씀입니다.
마음이 집이 편안해야 여러분 하늘나라도 편안할 거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부끼리 여러분 결혼했다. 자, 결혼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한 사람은 새로운 집을 마련해 가지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배가 되어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집은 근사한 거 마련해서 결혼할 첫날부터 싸우고 낭패랑아 그냥 야단이야. 이 황폐화된 두 사람의 마음의 집을 아무리 아름다운 새로운 신혼집에 가서 산다 한들 행복하겠어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모든 게 이 얘기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썩은 이 세상 물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집 너를 통해서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아름다운 집을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그리고 노아에게 정표를 줬는데 무지개가 떴던 거예요.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 노아가 날씨가 무지개가 뜰 때마다 노아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우리에게 예약을 하나님이 점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약을 하실 때는 노아 니도 도장 짓고 나도 도장 가버리 이게 계약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게 하겠다. 땅 하나님 도장만 찍고 갑의 도장 어리 필요 없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 어려워도 언제나 무지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내 집은 나의 영혼의 집이 하나님에게 마련되어 있는 거야. 아무리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 무지개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야. 근데 오늘날 마귀들은 무지개를 이용해요. 무지개를 이용해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면 그게 무지개인 줄 알아. 여자끼리 결혼하면 무지개인 줄 알아. 동성 결혼하면 행복한 집으로 창조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마귀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할렐루야 하는지 몰라도 막 좋다고 야단이라 축제하고 야단 축제. 그걸 기독교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말이야. 인간이 아니다 그러거든. 저렇게 축제하고 동조를 해줘야지 하고 마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자기가 싹 이용을 다 해버리는 거 마귀들이. 그 마귀들이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혼란스럽다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도 여러분 마귀가 뭐 뿔 달리고 피 흘리고 이렇게 영일이 나타난 줄 알아요? 그래 나타나면 다 마귀인 줄 알고 도망가지.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인지 아닌지 몰라. 꼭 마귀가 예수님 같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선택했었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신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도대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고 또 뭐 집을 어떻게 지어야 그렇게 엄청난 집을 지어야 이걸 다 수용한단 말입니까? 짓는다 그래. 그리고 수용한다 그래도 집에 재료는 뭐가 해야 됩니까? 벽돌, 시멘트 그리 많아도 그래 짓지도 못해. 근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금은 모습 다이아몬드로 짓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계획을 세우고 이 건축을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만들고 훈련시키고 모세를 드러내잖아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딱 와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집지로 오셔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무서워. 번개치고 우리치고 막 그냥
깜깜하고 우르릉쾅쾅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강림하신 모습이 죄를 가진 인간은 무서워. 에? 왜 하나님 보면 사람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에?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진 사람이 경찰 가면 경찰이 지나가면 무섭다 말이에요. 왜 죄를 졌어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운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자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까? 집 지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집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소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어디에 거처하셨어요? 그 성소에 성막에 거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성소가 가지고 하나님 섬겼어요. 언제나 성막에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이 성소 성막에만 계실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막, 성조, 성소, 성전에만 계신 걸로 착각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또 하나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거기에서 너와 대화하겠다. 이래놓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만 잘 지내려고 종교의식만 잘하면 막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나가면 죄 짓고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랴.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 성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었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알은 거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뭐라고 하나님 기도한 줄 아세요? 우주와 만물 만상의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이 성전 이 처소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짓고 여기 산다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집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디에 계시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는 얘기지 원칙적으로는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서 성전이 안 나오더라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 집을 짓기를 원하셨다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거기 와서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섬기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다가 뭘 끌어들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온갖 우상단지 다 끌어들여.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안에 온갖 우상단지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런 성전이 엉망진창.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성전이 도둑놈은 소굴이 되어버리고 오니 장사체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걸 그 재물을 탈취하는 거죠. 그 장사치들을 들러놓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는 제사장들의 사악한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 보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집이가 이게 마귀의 소굴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넣으시고 성전 안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집이야. 성전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하나님이 성전을 새로 지으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 속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통해서 짓기 바라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천국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집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안식할 곳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내가 앞으로 이 몸을 떠나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내 몸의 거처가 흙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새로운 하늘나라를 덧입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이게 하늘나라의 집이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거처를 덧입고자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고자 함이 아니요 그 나라를 덧입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온통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집을 얘기하는 집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집이 없으면 진짜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육신의 집이 없어도 여러분 늘 고생. 예? 그걸 여러분 뭐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산다 해도 일평생 여러분 그 빚 갚는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몸을 떠나 영원한 새 하늘의 새 땅에 우리의 거처가 없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 그것만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내 죽고 나면 아무도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이 없고 깜깜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간다면 이거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나 말입니다. 이제 추수기 돼가지고 고향이 없으면 고향 없는 사람은 진짜 마음 쓸쓸해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를 하면서 이런 멀리서 합동제사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다 이해 못해요. 고향 없는 사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어머니 아버지만 또 여러분 포근한 나의 그런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이 나그네 다 지나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집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진 우리의 거처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나의 집이 완전한 신랑이 거하는 신방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즐거움은 여러분 본인이 아니면 그걸 못 느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를 삼아서 아름다운 나의 방에 들어와서 언제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어느 날 신랑이 방에 문 열고 떡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침대에 있어. 그러면 신랑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뭐 상상이 맡깁니다. 나무 얘기라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요. 내 자신의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이제 이미 예수를 믿어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의 방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건 우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집이면서 예수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한 신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방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방에 예수님이 주인 자리 차지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즐기고 계세요?
오늘 우리 주님의 작업은 하늘나라의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집 짓는 걸 주님께서 어려워 생각하십니다. 여우도 우리 있고 세대고치가 있지만 이제는 머리 둘 곳 없다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 영광교회 성도의 집집마다 바라보면서 정말 너가 나의 거처한 집이구나, 이러한 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게 건설이 될까요? 아니요. 집도 오랜 세월이 가서 아름다운 집들은요 수백 년 간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도 짓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집을 짓고 계신데요. 그래서 온전한 너희가 하나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우리 전의 마음을 열어보면 신랑이 없어. 도대체 신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청소하고 다시 깨끗이 하고 온전한 신랑을 맞이하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도 힘드셔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을 너희 성령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날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 집이 없이는 여러분 불안하듯이 영원한 집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 여러분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산 사람은 저 세계 가는데 왜 죽은 사람은 못 올라오나, 못 내려오나. 천당 간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못 온다 그러고, 지옥 간 사람은 올라가려면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극과 극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집을 그렇게 신망으로 꾸미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랑을 하루에 한 번씩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방에. 그러나 우리는 신랑 모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우리 육신이 일을 해야 다 바빠가지고 할 일 다 해버리고 우리의 바쁜 일 다 해버립니다. 신랑 모실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신랑을 꼭 모시고 즐거운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케 하나님이 완전한 별장을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내 육신의 집을 다 벗어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미 내 심령 속에는 주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이런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